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장로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오히려 이것이 빌라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법정에서 자기를 신문할 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보통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여기에 대하여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유일하게 딱 한마디 짧은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그 정황상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과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짧은 대답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걸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빌라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동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고 있는 오고 간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신 것일까? 이걸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답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와 소수의 무리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거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산헤드린 법정에서요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최고 법정이 어디예요? 산헤드린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으셨거든요. 우리 방금 앞에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방금 읽었던 본문 전에 마태복음 26장 6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6절 보시면 지금 산헤드린 그 모든 법정 그 최고 의결 기관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하여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의회 회원들을 통하여서 이 법적인 선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66절을 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가야바가 모여있는 법정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건 무슨 죄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신성 모독죄에 걸려버렸어요. 신성 모독죄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여서요, 자기들의 종교법이죠. 이 법에 의하여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그 권한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죽이지 않고 이거를 로마의 법정으로 토스를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요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거는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죽이게 될 경우에 일어나게 될 정치적이고
또 이 종교적인 이 반발, 저항, 이런 것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2 제자와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전체 인구에 보면 소수지만, 그 예수님의 기적 속에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배고픔이 해결된 사람들도 있었고, 눈이 떠진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요 오게 될 저항과 반발이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보다는 한마디도 저들이 저항하지 못할 방법을 찾은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면 자기들은 손을 대지 않고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 문제를 로마 법정으로 호송을 하는데 죄목을 바꿉니다. 자기들은 신성 모독죄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호송할 때는요 반란죄로 제목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라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당시에 이 유대는 어디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로마는 이 천하를 통치하면서 자기들의 식민지에 다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 현지에서. 그런데 반드시 황제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황제의 허락하에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현지의 왕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황제가 임명한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유대 왕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일어난다? 이거는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황제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주 교묘한 머리를 써가지고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이용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면 예수님은 영락없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더라. 물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요 대목에서 왕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락없이 이 앞에 이제 왕의 죄목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해서 로마법에 보면 반란죄입니다. 반란죄의 죄목으로 기소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리건주의 보링이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스튜어트 웨버라고 하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튜어트 웨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신학자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지도부 모두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은 그분의 죽음이 모든 민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의 로마의 법정은 세계의 법정을 대표했습니다. 왜요? 이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이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굉장히 통찰력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 오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전혀 유대 땅에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또다시 한 가지 더 놀라운 그 섭리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이 총독부는요,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고요, 저 북쪽 갈릴리 저 북쪽 그 끝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관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법정까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빌라도는 거기 살던 사람인데요, 6월절이 되니까, 해마다 6월절이 지켜지죠,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지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전 유대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때 뭐 몇만 명, 그 기록에 의하면 한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한꺼번에 모인다는 거예요. 정복자의 입장에서 이 식민지 국가에, 그것도 남자들이 한 번에 한 기간 동안에 10만 명 이상 모인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뭔가 정치적인 쿠데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빌라도가 이러한 염려 때문에 요 기간에 자기가 살던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임시 거치에 거주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헤롯 왕이 이것을 알고서요, 자기 궁궐 옆에다가 안토니라고 하는 이름의 성치를 지어주고요, 거기서 빌라도 보고 기거하면서 쉴 수 있도록 마련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의 이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정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을 일부러 빌라도를 옮겨 놓으셔서 임시 법정이 예루살렘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섭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로마의 법정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악한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 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계획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마세요. 아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이에게 구원이 열려있는데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희생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요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일 앞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눈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게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비슷하게 예수님이 좀 범상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눈으로 직접 보았던 유대의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은 보기는 봤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부안내동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 받아들였어요. 참 비참한 부류죠. 근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던 수많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받아들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직접 얼굴로 대면한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냐? 보세요. 봐도 영접을 못하는데 안 봤는데도 영접을 했다? 이거는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기적과 같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저분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분의 성격, 저분의 말투, 저분의 과거, 누구라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분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분이 지금 예수 믿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옆에 분을 향하여서요,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기적의 실체입니다. 기적의 실체.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이 기회를 주시려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하심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유대의 땅의 왕이세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1차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침묵을 다시 하십니다. 이 말 하신 다음에 27장 12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내 말이 옳도다 하신 다음에 또 다른 수많은 아마 고소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1절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반란죄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란죄가 예수님에게 성사가 되고 성립이 되고 그 반란죄를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기 위하여 내 말이 옳다 하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의 왕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제목에 맞춰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이란 나의 옳음과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상황에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나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순종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을 할 때에 이해가 되어야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어야 순종을 해요. 이 상황 앞에 그래도 내가 감격이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저분이 뭘 얘기를 할 때 저런 일을 하면 정말 좋은 일 같다 하면서 어그리가 되어야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기준과 다르고 내 마음의 이 흔쾌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너무나도 힘든 쪽으로 일어날 때 사람들은요, 때때로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도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수모와 창피를 당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과 이 여건과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요거를 인정하면은 절대 주권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망각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것을 자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냐면 문제가 발생이 됐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이게 누구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자꾸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내가 이민 와가지고 공항에서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런 직업의 길을 안 왔을 텐데 내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 커피숍에서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말이야 내가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면요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들을 해석을 할 때요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뭐예요? 그 커피숍에서 그를 만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감격이 있고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고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정말로 아주 푸릇푸릇한 그 청소년 시절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7에 전쟁터 끌려나가는 것만도, 군대 끌려가는 것만도 막 힘들어하는데, 한국에서요. 근데 그 노예로 끌려갔다? 그것도 믿었던 형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같으면 그 형들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런 험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맨날 누구 탓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13년을 그렇게 지냈는데요,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믿었던 사람이 끌어내주겠다고 했는데 끌어내주지도 않고 또 절망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자세가 뭐예요?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이런 게 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왜요? 장차 30살에 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되죠. 7년 후에. 그러니까는 13년에 7년이니까 20년 만에 그 고대 근동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형제들과 가족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지도자로 쓰시려고 13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에 이거를, 그때는 그게 결과가 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거를 붙들고 살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평이나 누구 탓하지 않고요, 분노에 쌓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장부 적는 거, 인사 관리하는 거, 이거 다 배웠어요. 돈 계산하는 거.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매니지먼트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감옥살이 하면서 억울해도 참는 인내를 배웠어요. 이게 다 언제 쓰였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몰아가실 때에 이게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더 정확하게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시려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옳다는 거 증명하시고 그 상황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는 이것을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빌라도와 또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오고 갔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것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짧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읽으세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제가 8장이라 그랬어요? 13장이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8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제가 13장이라고 그랬군요. 다시 그러면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 앞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하면 단순히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부연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연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이 짧은 이 법정의 대화에서.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것은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진리에 속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희생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자, 이게 예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보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37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목자 되심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받는 목자 되신 주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양은 목자의 음성 때문에 목자가 보장해 놓은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멸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하면. 그러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도 보장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장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나면 우리가 물가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길을 지나갈 때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듯이요,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보호하셔서 날마다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 축복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보장하시고 내 삶을 결국은 승리케 하고야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축복이 바로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것만 있으면요, 다른 거는 너무 부수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오셨던 강사님이 아마 부흥회 때 하신 얘기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신의 친구 목사님에게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웃 교회로부터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 초에, 그 지난 주일 초에 전화를 걸어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본문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구절 가지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것을 그 전화로 듣고 있던 상대방 교회의 그 행정 목사님이 대번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목이 그게 다인가요? 뭔가 이렇게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로 갔는데 이 목사님이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본인의 의도인데 이 행정 목사님이 뒤에까지 받아가지고 뭐가 더 필요한데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전에 이 제목을 보시고 무릎을 치셨어요. 이 제목이 맞는 거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보장만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보장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데, 다른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한다면 뭐가 더 부족합니까? 아멘. 이것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래서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물가를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길을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